세계 1차 대전 중에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독일군 참호에서 크리스마스 추리에 불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독일군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듣던 저 철조망 건너에 영국군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들이 화답을 하는 겁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고요한 밤을 부르고 또 참 반가운 신도여를 찬양하는 동안에 이들은 1시간가량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계속 합창을 하면서 평화의 분위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쪽 편에 있던 군인들은 참호에서 나와서 크리스마스 축하 인사를 나눕니다. 방금 전만 해도 서로 원수였던 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서로 손을 내밀며 악수를 하고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들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비록 전쟁터에서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과 평화를 심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주님이 오시던 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이제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탄은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탄입니다. 주님이 오시던 날 천사들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바로 성탄은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특히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그리운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한 행복입니다. 성탄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사모하며 기다리는 날이 성탄입니다. 그러나 좋은 이런 기다림도 있지만 때로는 악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목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었습니다. 오늘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헤롯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쾌락,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장모를 죽였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아들마저 살해한 아주 잔인한 왕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게 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어요. 이때 헤롯은 분노하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내 아이들 2살 미만 예수님의 나이를 기점으로 싹씩 아주 씨를 말려 죽인 거예요. 아주 잔인한 왕이에요. 오늘 헤롯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 이 기다리는 목적이 뭐냐? 예수를 죽이려고 기다린 거예요. 그뿐 아니라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한 왕이에요. 결국은 헤롯은 충이 먹어서 말로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기다림,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목적이 빗나간 그런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크리스마스가 오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 술집,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이 성탄을 기다려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오면은 그 세계에서 밀려오는 순례객들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아주 편안하게 해줘요. 왜?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보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나요? 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피켓, 애기의 발바닥이라는 조그만 티켓을 공급해 주면서 낙태 운동을 막는 분이에요. 서윤환 대표의 고백입니다. 2011년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그 밑에서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적인 타락으로 여러분 쾌락에 빠져가지고 낙태를 시키는데 성탄절을 전후해서 가장 많이 낙태가 이루어졌다고요.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 통계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불법 낙태를 포함하면 하루에 3,000명의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더래요. 여러분, 지금 3,000명의 생명이 매일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 낙태 허용을 시켰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직 세포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임신이 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간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빛을 주러 오셨는데 인간들은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기다림, 성탄의 기다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고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성탄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채찍을 맞으러 오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성탄은 또한 이 땅에 빛을 주려고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어느 것 하나 어둡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성탄의 주님이 오셔서 영광의 빛이 두루 비쳐서 어둠을 몰아내고 흑암을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사회 우리 민족에도 생명의 빛이 비춰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요구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가정에 모시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우리 민족에 주님을 모시고 참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한 메시아를 사모하는 이 동방박사들 보세요.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헤롯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메시아를 사모하는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들이 떠오르게 해서 이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줬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같이 읽읍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오늘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저 머나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찾아 나설 때 그 동방에서 별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베들레헴 땅에 와서 그 별이 멈춰 있어요. 그 멈춘 자리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기다리던 그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며 거기에 엎드려서 황금과 유향과 모량을 드린 사건이에요. 동방에서부터 별 하나가 떠올라서 저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한 곳까지 인도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 주님을 사모하며 찾아온 박사들의 길을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베들레헴 그 자리까지 인도해 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갈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정말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인생을 맡기고 산다면, 별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알게도 모르게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 손에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편 5절에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네가 살아가는 인생길, 네 무거운 짐, 행사, 염려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꼭 실패한 길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편에서 목숨을 걸고 살았다면 그 안 되는 길이 되는 길이고 무너진 길 같은 것이 오히려 축복의 길로 바꾸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출신인 두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기 위해, 단기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케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선교지를 떠나는데 영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2시간 동안 안개 때문에 착륙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착륙한 후에는 갈아타야 할 비행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7, 8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이 선교를 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일이 뒤틀립니까? 다음 비행기를 탔는데 또 그 자리에 좌석이 없는 거예요. 겨우 조종석 뒤에 가서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벼랑간에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막 곤두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승객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승무원들은 이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조종실에서 바로 그 앞에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조종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테레범이 조종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비행기를 납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야구 선수 두 사람이 이 테러범을 억압을 해서 끄집어냈어요. 비행기는 이미 3만 피트에서 4천 피트까지 그대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종사가 제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 시간까지 왜 이렇게 길이 꼬이고 왜 길이 이렇게 막히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 왜 이런 현실이 왔을까 이해가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들이 만약에 조종석 뒤에서 그 테레범을 잡지 않았다면 이 비행기는 수백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기를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길이 열리질 않아요. 때로는 일이 꼬여요. 오히려 손해를 만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이럴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왜 침묵하고 계실까? 내 기도를 안 들은 걸까? 때는 절망하고 낙심하다 때는 의심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동방박사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들을 저 동방에서 떠오른 저 별이 주님이 계신 베들레헴에 와서 멈추었던 별의 인도는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게도 모르게 여러분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날을 하나하나 해고해 보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으면 죽을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위기도 너무 많았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있어요? 안 되는 일 있어요?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 가는 길이 막힌 줄 알았더니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지전시키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미래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또 여러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성보다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의 길을 인도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량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저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더니 그 자리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핏덩어리에 있는 아기가. 그러나 이것은 아기의 생명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앞에 엎드려 여러분, 그 당시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최고의 지성인이고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기였지만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를 메시아로 알아봤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그리고 분별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말구이해놨지만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 자랑할 건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지순례 지난번에 한 40여 명 우리 교회 가서 잘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배단이 저쪽에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 안에 수천 명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는 1m밖에 안 돼, 높이가. 누구든지 거기를 들어가려면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요. 과거에는 거기에 말을 타고 들어오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입구를 1m로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탄생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면 다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곡식은 익어갈수록 고개가 수그러지고 물은 낮은 곳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동방박사들 같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이 세상을 섬기며 나가는 이런 신앙의 성숙함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박사들은 주님께 3가지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11절에 보면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누구? 아기에게 경배하며. 그런데 이 3가지 예물은 굉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 황금은 뭐냐? 그 당시 왕에게만 드려지는 가장 귀한 예물이었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였지만 이 아기는 장차 만왕의 왕이라고 모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유향을 드렸다. 유향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에게만 드려진 예물이랍니다. 유향은 향기로운 향이었는데 제사장들이 이 향을 가지고 성전에 뿌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 제사를 드릴 때 유향을 뿌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를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몰약을 드렸다는 거예요. 몰약은 썩지 않는 여름 바르는 그런 사용하는 데 쓰는 게 몰약의 기름이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몰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못 드릴지라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할 영원한 모략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까? 저는 많은 것 있지만 생명이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왜 줬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는 가장 귀한 VIP를 초청합니다. 가장 귀빈을 VIP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초청하는 그 영혼이 바로 VIP예요. 영혼보다 더 귀한 VIP가 어디 있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년마다 우린 성탄절이 되면 수백 명의 영혼들이 그날 결신하고 또 초청을 받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영혼을 초청하는데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성탄이 돼야 돼요. 2000년 전 주님을 모신 곳은 말구유였다면 오늘에 있어서의 성탄은 말구유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의 주님을 모시고 참된 생명과 사랑과 또 평안을 누리는 이런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